목사님 것, 그리고 피터현 목사님 것, 그리고 이제 일부 제가 준비한 것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바른 교리를 우리가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교리의 틀에서 우리가 바른 믿음을 정립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저희들이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주시며 깨달을 수 있는 마음도 주님께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골로새서 1장 26절 말씀 펴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입니다. 이 말씀에는 성경에는 여러 시대가 있고 여러 세대가 있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곧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로부터 감추어져 있으나 이제는 그분의 성도들에게 드러난 신비에 관한 것이니라. 예, 신비에 관한 것이니라.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로부터 감추어졌다고 하시죠. 그러니까 성경은 뭐 구약과 신약이 모두가 다 똑같다, 동일한 말씀이다가 아니라 세대와 시대에 따라서 분명히 주님께서는 구분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경륜이라고 합니다. 디스펜세이션은 분배하다, 배급하다 이런 뜻이지만,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시대, 그 세대별로 해서 다스리는 그러한 방법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이 다르고 신약이 다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이 세대와 시대들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 한 권은 계약서와도 같습니다. 또 성경은 역사서이기도 하고요, 정치서이기도 하고 법전이기도 합니다. 그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담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 성경은요 전체가 유기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느끼십니까? 또 성경은요 오류가 없이 모든 면에서 다 통일되고요, 그리고 조화 있게 그 말씀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크게는 7세대 정도로 나누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8세대, 10세대까지도 나누기도 합니다. 어떤 것을 기준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나누는 방법이 좀 다를 뿐입니다. 가장 큰 것은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마태복음 11장 13절 말씀 보시면요, 여러분들 1번 문항인데요. 모든 대언자와 율법은 누구까지입니까? 요한까지니라. 요한까지 대언. 이게 바로 구약과 신약의 구분입니다. 세대를 구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말씀을 바로 믿음이 오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갈라디아서 3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말씀, 믿음이 오기 전에. 여기서 이 갈라디아서 3장 23절 말씀.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갇혀서 나중에 계시될 믿음에 이르기까지 갇혀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붙잡혀서 갇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율법은 언제 왔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빠져나와서 광야에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 있습니다. 그 말씀 보시면 갈라디아서 3장 17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확정하신 그 언약을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430년이죠. 그죠? 바로 그 횟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었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
세월입니다. 자,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취소하지 못하며 또 그 약속을 무효로 만들지 못하리라. 율법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확정한 뒤에 430년 지나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스스로 모든 세대를 정확하게 구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뭐 성경을 구분해 보려고 노력할 필요 없이 성경 자체가 세대와 시기를 구분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먼저 큰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나누어 본다면 노아의 홍수 중심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홍수 이전과 이후, 또 아담의 타락 사건도 이 이전과 이후로도 나눌 수가 또 있겠죠. 뭐 인물 중심으로 한번 나눠본다 한다면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순으로 이렇게 또 나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토록 성경을 올바르게 나눈다는 것은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이나 언약을 중심으로서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흔히 언약신약, 계약신약이라고도 말하고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요, 세대나 대상에 따라서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은혜의 복음을 주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대환란 때는요, 그때는 다시 왕국의 복음이 선포가 됩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선포합니다. 사람은 선포하지 않아요. 이렇게 시기와 대상에 따라서 말씀이 다릅니다. 보통 우리와 같이 성경 말씀 있는 대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세대주의라고 합니다. 세대주의. 그걸 보통 세대주의 신학이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일반 사람들은 배척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세대주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 시간대별로 나눈다는 것이 아니라 시기와 대상별로 나눈다라는 그 뜻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처럼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나눈다. 이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하나님의 시대적 계획을 나누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기록된 하늘과 땅, 그 창조된 하늘과 땅은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한번 새하늘과 새 땅으로 대치가 됩니다. 이 성경을 주의 있게 읽는 분들이라면 성경 전체에 뚜렷하게 구분이 되는 시점, 전환점, 그리고 역사적 방법이 다르게 기술되어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저는 뚜렷하게 7세대로 나눈다고 봅니다. 또 성경에는 이것을 여러 시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날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2번 문항을 보시죠. 에베소서 2장 7절입니다. 윤여섭 형제님께서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친절 속에 담겨있는 자신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가오는 시대들 속에서 보여주려 하십니다. 네, 다가오는 시대들 속에서 보여주려 하심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보게 되면 킹제임스 성경에는 시대들을 ages라고 했습니다. ages. 자, 이 말씀에 따라서 성경은 이제 땅의 상태로 이렇게 나누면 우리가 다음과 같이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의 상태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어떻게 사는 거와 밀접한 관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흙에서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주님이 땅을 만드신 이유는 누군가 거주하기 위함입니다. 누군가 거주하기 위함이지 헛되이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노수환 형제님께서 이사야 45장 18절 말씀, 이사야 45장 18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5장 18절. 하늘을 창조하신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친히 땅을 조성하고 만들고 굳게 세우시되 땅은
땅을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거주하도록 조성하시느니라. 나는 주니라. 나 외에는 다른 자가 없느니라. 예, 여기서 보게 되면 땅을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고라고 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 보게 되면 He created it not in vai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공허하게 창조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He formed it to be inhabited. 거주하도록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존에 우리 번역본에는 사람이 거주하도록 조성하였느니라 해서 사람이라는 것은 실제 킹제임스 성경에는 없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삭제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고 거주하도록 조성하였느니라. 나는 주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땅의 상태로 한번 이 세대적으로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 그 유인물에도 보게 되면 일곱 시대로 나눠요. 땅을 기준으로 했을 땐 첫 번째가 태초의 땅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입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거주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일까요? 여기서는 천사들입니다. 천사들. 자, 여러분들 그 옆에 적어 놓으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섯 부류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부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천사들이고요. 두 번째,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졌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거든요. 네 번째,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다섯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다섯 부류를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이것을 쉽게 이해하시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땅에서 지배권, 통치권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렀어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 나오면 구약에서는 욥기에서는 천사인데 뭐 뒤에 신약에 가서는 크리스천을 얘기하는데 그걸 똑같다. 이거 세대적으로 구분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땅에 대한 지배권, 통치권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땅을 그들은 통치했습니다. 이전 세상을 통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은요, 현 세상을 통치할 권능을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고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통치하도록 그들에게는 권한을 받았습니다.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저희는요, 크리스천은요, 다가올 세상에 우리는 왕과 제사장으로 우리는 통치함을 받았습니다. 이 땅을 통치합니다. 우리 천년왕국에서. 그렇죠? 어제 우리도 얘기했죠. 어떤 분은 부활의 소망에 따라서, 그렇죠? 그가 어떠한 선한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믿고 난 이후에 10도시를 다스리기도 하고 어떤 이는 5도시를 다스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부활의 영광이 다르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다섯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통치하십니다. 그렇지만 이 다섯 부류 중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십니다.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가 태초의 땅이 있었고 두 번째가 혼돈의 땅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말합니다. 물로 심판을 받아서 형태가 없고 비어있게 되었지요. 네, 이거 아주 구분 잘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에덴의 땅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부터 31절 6일간의 창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동식물들이 살 수 있는 땅이 되었죠. 그리고 아담과 이브에게 이 땅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죄를 졌죠. 그리고 나서 저주받은 땅이 되었습니다. 바로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자,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을 우리 노종환 형제님 읽어주세요.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네. 아까 네가 네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니 너는 그것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하고 말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토록 고통 중에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또한 땅이 네게 불순물과 눈길을 들이랴. 네가 들의 채소를 먹으니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네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네가 땅에서 취하였기 때문이라. 이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 저주받은 땅이 되었기 때문에 땀 흘리지 않으면 먹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땅은요, 이제 홍수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절에서부터 24절인 것이죠. 이 저주받은 땅에 살던 사람들이 그 넘치는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땅 위에 코로 숨쉬는 모든 동물들은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홍수로 인해서 땅은 급격하게 변화를 맞았고요. 그때 계절이 생겼습니다. 생태계의 변화도 생겼습니다. 노아와 그의 아들들은 땅에 대한 지배권을 다시 회복받고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다시 받았습니다. 이제 이 현재의 땅은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다시 한번 큰 지질학적, 물리적 변화를 얻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오시면은요, 이 땅들이 이 산들이 평지가 돼요. 평지가 되고 이렇게 초원이 되고 주님이 오시면은 이 형질이 다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천년왕국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의 땅, 6번째가 천년왕국의 땅인데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이 땅에 내려졌던 저주가 풀립니다. 저주가 풀리면서 동물과 식물, 자연세계 등이 마치 에덴 동산의 낙원처럼 다시 회복됩니다. 그때는 다시 회복돼요. 이사야 30장 26절이거든요. 자, 박종국 형제님께서 이사야 30장 26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또 주께서 자신의 백성의 찢어진 곳을 싸매시고 그들의 매맞은 상처를 치유하시는 날에 달빛은 햇빛 같고 햇빛은 7배나 되어 7날에 빛 같습니다. 예, 햇빛이요 7배나 돼서 그 7날의 빛같이 그렇게 밝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농사하게 되면요, 1년 2모작이 아니라 1년 12모작이 되니까 매월 그냥 심으면 나는 거예요. 땅의 저주가 풀렸어요. 그렇지만요, 이 땅 역시도 영원한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천년왕국 이 땅, 이것은요 불타 없어집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 말씀에 이제 천년왕국 후에 이 땅이 이제 불타 없어지는데요. 자, 김선욱 자매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밤의 중독같이 오르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이들도 불태워지리라. 예, 자, 모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고요. 그리고 이 불타 없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옵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을 권영재님 읽어주시죠.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더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아멘. 예,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이제 천년왕국 이후에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이 불타 없어지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다시 창조가 됩니다.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땅, 이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의가 거하는 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7 이 시대에 대한 땅의 이 구분을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시대들이 있는데요. 이 세상을 크게 셋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때 있던 세상, 창세기 1장 1절의 세상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현 세상은 6일 창조가 된 현재의 세상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가올 세상이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세상이 세 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을 우리 이은희 자매님께서 골로새서 1장 26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입니다. 여러분들은 4번 문항을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로부터 감추어졌으나 이제는 그분의 성도들에게 드러난 바로 그 신비에 관한 것입니다. 예, 이것은 곧 여러 시대, ages, 그리고 여러 세대, generations 이렇게 다 감추어졌다고 말씀하시면서 여러 시대가 있고 여러 세대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몸의 신비 역시 이전 시대와 세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이죠. 예, 구약 시대에는 바로 이 교회 시대가 예언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감추어진 신비인 거지요. 에베소서 3장 2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황충군 형제님께서 에베소서 3장 2절에서 6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에베소서 3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네, 천천히 찾으십시오. 너희를 위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분배 사역을 너희가 들었으리라. 곧 계시로 그분께서 내게 신비를 알리셨는데 그것은 내가 전에 몇 마디 말로 적은 것과 같으니라. 너희가 읽을 때 그것에 의거하여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바를 깨달을 수 있으리라. 그분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이제는 신비를 계시하신 것 같이 다른 시대 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그것을 알리지 아니하셨는데 이 신비는 곧 복음에 의해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라. 예, 감사합니다. 여기서 읽어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입니다. 디스펜세이션, 그러니까 분배 사역이지요. 이것을 경륜이라고 우리는 합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게 되면 다른 시대들에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그것을 알리지 아니하셨는데 이 신비는 곧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라. 이렇게 바로 다른 시대들에 대해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시대들. 네. 자, 여기서 이제 경륜이란 말, 그리고 다른 시대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성경에 이렇게 줄을 그어놓으십시오. 이 부분은 상당히 우리가 세대적 진리를 알기 위해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경륜 또는 분배사역, 그리고 거기에 다른 시대들, 이 부분을 줄을 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통해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동료 상속자가 된다. 이것은 다른 시대에는 알려진 바가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전혀 이러한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습니다. 신비였습니다. 이제 5번 문항을 가보겠습니다. 성경에는 한 시대나 한 세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시대가 있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방식이 세대별로 다양했습니다. 세대별로 다양했다. 그러니까 성경에 여러 시대가 있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방식은 세대별로 다양했다. 이렇게 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김지연 자매님 순서입니다. 네.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예언자들을 통해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예, 지나간 시대에는 여러 시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그죠? 그렇게 대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말씀과 노아에게 주신 말씀이나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다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6번째입니다.
여섯 번째, 언약으로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언약에 따라서 우리가 이 세대들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 언약은 첫 번째, 에덴의 언약이 있습니다. 에덴의 언약, 여러분들 유인물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창세기 1장 2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한번 보시죠. 이것은 인간이 지음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약속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다시 채우라. 리플레니시입니다. 다시 채우라. 여기 채우라라는 건 필은 아닙니다. 이게 재창조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채우라고 했는데 다시 채우라. 리플레니시입니다.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예, 언약을 다시 주셨습니다. 언약을 다시 주셨고요. 또 창세기 2장 15, 17절도 마찬가지로 언약을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언약을 주셨는데 이번에는 아담과 다시 범죄한 이후에 주님께서 여자의 씨를 주시겠다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시죠.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예, 이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여자의 씨에 대한 구원의 약속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최초의 복음 사역, 복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여자 사이, 너와 여자 사이에라고 여자는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씨와 그녀의 씨, 그녀의 씨는 동정녀의 씨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세 번째는요, 노아와의 언약입니다. 노아와의 언약입니다. 한번 보시죠. 창세기 9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땅 위에 있는 것들을 물로 멸하셨습니다. 이때 하늘은 멸하지 않으셨지요. 그래서 창세기 3장 9장 4절에서 6절이죠. 이렇게 다시 언약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고기를 그것의 생명과 함께 곧 그것의 피와 함께 먹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쭉 피에 대해서 5절에도 말씀하셨고 6절에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사람에 의해 자기 피를 흘리니 이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이니라. 그리고 7절에 너희는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에서 풍성히 내고 그 안에서 번성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다시 주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언약은 이제 지금까지도 유효한 언약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맺으세요. 아브라함과의 언약. 창세기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절과 3절인데 제가 3절을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더라. 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직접 이제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자녀들이나 또는 영적인 자녀들 모두 다 포함한 그 언약을 주셨습니다. 17장도 보시죠. 창세기 17장에도 창세기 17장 4절에서 14절인데요. 제가 몇 구절만 이렇게 읽겠습니다. 창세기 17장 2절에 나와 너 사이에 새 언약을 맺어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6절에서 8절 보시면은 내가 너를 심히 다산하게 하여 너로부터 민족들을 만들고 또 너에게서 왕들이 나오게 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 사이에 대대로 세워 영존하는 언약을 삼고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 그 14절에 보게 되면 그것을 표로서 이 할례의 표적을 주셨습니다. 이 언약은 너와 나와 맺은 언약인데 이 언약의 증표다.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나와 너희 사이에 맺는 언약의 증표다.
표피의 살을 벼라는 것이죠. 이 14절에 보게 되면 표피의 살을 베어 내지 아니하여 할례를 받지 않은 사내 아이 곧 그 혼은 자기 백성에게 끊어지리니 그는 내 언약을 범하였느니라. 언약과의 관계로서 할례를 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을 맺는데 그것이 바로 모세와의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은 유명하죠. 여러분 거기에는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는 10계명, 여러분들 잘 아시는 10계명이 거기 출애굽기 20장에 주어져요. 그래서 이것은 행위에 따른 율법 규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6번째는요.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다윗. 그래서 다윗은요. 그 시대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 다윗 자손으로부터 나는 그러한 지산 왕국에 대한 천년 왕국에 대한 그런 모형을 또 보여주고 계세요. 자, 사무엘 하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사무엘 하 7장입니다. 사무엘 하 7장 8절 한번 보시죠. 그런즉 이제 너는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이를지니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를 양우리에서 곧 양들을 따르는 일에서 취하여 내 백성 즉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자로 삼았고. 자, 이제 다윗과의 언약을 맺으셨고요. 12절 16절을 보시죠. 12절 내 날들이 차서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뱃속에서 나올 자 곧 내들의 이을 내 씨를 세우고 그의 왕국을 굳게 세우리니. 쭉 말씀하신 게 이게 메시아 왕국입니다. 13절도 마찬가지로 메시아 왕국을 말씀하시는데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국의 왕자를 영원토록 굳게 세우리니. 솔로몬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원토록 세우시리니 말씀하신 것은 메시아 왕국을 말씀하셨고 16절도 보세요. 내 왕자가 굳건히 영원히 굳게 서리라 이렇게 언약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과의 언약이지만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을 바로 또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 언약은요. 교회 주신 언약입니다. 뉴 테스트먼트 신약입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에 지배준 새 언약도 있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을 보겠습니다. 여기 저 유인물에는 미처 제가 기록해 놓지 못했는데요.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7절까지가 교회 주신 새 언약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죄송합니다. 9장 11절에서 17절. 여기 보게 되면 이 교회에 주신 새 언약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12절에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해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16, 17절 상속 언약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상속 언약하는 자의 죽음이 필히 있어야 하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십니다. 상속 언약은 사람이 죽은 데에야 효력이 있고 상속 언약하는 자가 살아있는 동안은 아무 힘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신 그 상속 언약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교회 주신 이 언약이고요. 이번에는 또 이스라엘에게 준 새 언약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입니다. 8장 7절에서 9절. 히브리서 8장 7절에서 9절. 자, 만일 그 첫 언약, 율법입니다. 첫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을 구할 여지가 없었으려니와 그들에게서 흠이 발견되고 그분께서 이르시되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이 날들은 천년왕국이죠. 그때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주가 말하노라. 예, 새 언약을 주님께서는 주신다고 이스라엘 집에도 분명히 언약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급하게 우리가 지금 왔습니다. 이제 교회에 주신 언약, 이것은 믿는 자에게 값없이 구원 주신다는 거예요. 값없이. 그리고 상속 유업을 주신다는 그 보상이 따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스라엘에게 맺은 언약은 천년왕국에 실현될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히브리서 8장, 바로 그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언약에 따라서 우리가 7가지 언약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세대별로 7세대를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7세대는, 첫 번째 세대는 죄가 없었던 시대였고요. 둘째 세대는 이제 양심 아래 있었어요. 양심 아래. 셋째 세대는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다시 권위를 회복시켜준 그러한 세대가 되고요. 네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을 주시는 걸 말하고요. 다섯 번째는 율법 아래 있는 걸 말합니다. 여섯 번째는요, 은혜 아래 있는 우리 시대입니다. 우리는 지금 은혜 아래 6번째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마지막은 그리스도의 통치의 세대, 천년왕국 세대, 7번째입니다. 이 부분을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 세대의 7가지 세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이렇게 분별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세대와 시기를 잘 구분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고 또 믿음에 잘 결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에게 묻는 사람들에게 답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묵상하고 또 깨달음에 따라서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따라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